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해하여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론이 이제 모세보다 3살 위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아론의 자식이 장자인 엘리야살이 후임자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이 본문이 굉장히 여기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해와 아간모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 모세아라는 곳에 죽었다는데 그게 호르산이에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론이 죽었으니까 바로 이제 그 아들 엘리야살이 제사장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아론은 광야에 40년을 다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왔고 이 사람은 83세.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거의 123세 그 정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40년이잖아요. 40년을 거의 다 통과한 다음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는 부분은 거의 여정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모세아라는 곳, 즉 호르산이라는 곳이 아주 그 40년 여정이 쭉 다 그 장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쯤에 있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40년을 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엘리야살이 제사장을 받았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게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론이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사라졌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어떤 위협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모세는 없으니까 형으로서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까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가져오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는데 아론이 이것을 그대로 동조하고 따라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출애굽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입으로 짓고 불평하고 짓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금송아지라는 실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는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뭐 말을 했는데 불평을 했는데 아니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그 실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하나님의 아주 준엄하신 징계와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진멸한다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들을 하면서 그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진멸해보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삼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자 살자 울면서 자기 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고 그것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엘리야살이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론이 죽고라고 얘기를 해서 아론이 죽은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아론은 그러면 언제 죽은 거냐? 물론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정 다 끝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론이라는 그 권위와 실체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한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살았는데도 이게 겉모습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그런데 사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영생의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산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이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라고 그렇게 그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거기서 떠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 33장에 그 나오는 모든 행진했던 지역을 보면은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유추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론은 그래요, 모세의 형이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추천해 줬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보내줬고요. 어떤 면에서 참 모세가 외로웠잖아요. 40년을 다른 그 미디안 족속에 가서 살면서 자기 누나 또 미리암, 그 다음에 이제 형 아론, 또 뭐 어머니 요게벳, 뭐 아버지 아므람, 이 모든 사람들과 다 이별을 하고 그렇게 미디안 쪽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맞아요.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렸을 것이고 자기의 모든 삶에 말해야 되는,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하면서 말을 하면은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온 삶에 대한 어떤 회한 때문에 너무 또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의 역전들을 보면서 어쩌면 말문을 닫았을지 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제 말 잘하는 그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이 또 필요했던 이유는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현장에 40년을 있었죠. 그쵸? 모세가 떠나고 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의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애굽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또 돌아가는 모든 현황을 이 아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고요. 이제 이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참 오늘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뭐라 하냐, 여호와의 법궤를 너희가 메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법궤 그거 끌고 가는데 우사라는 대장이 손 좀 대려다 거기서 죽어요. 이 법궤라는 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다 손을 못 대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기가 막힌 건요, 여호와 앞에 와서 서라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나요? 못 서죠. 몸은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시내산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나랑 충돌하면 너희 죽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선까지는 넘어오지 마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아니야. 나랑 대면해서 이제 보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쵸? 오직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러냐, 나랑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정말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있을 동안에 그 밑에서 엎드려서 40일을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회막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사건은 뭐냐? 축복하라 이거야, 축복하라. 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거를 말을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축도하듯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 복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는요,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고, 위에 이제 르우벤이 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다 첫 번째 부인 레아의 후손들이죠. 48장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 12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축복했어요. 다 축복을 했는데 레위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시므온하고 레위가요,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말하자면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장이 이 야곱에게 12아들 말고 외동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너무나 보고 사랑한 나머지 그냥 데려다가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거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물 추장의 이제 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 야, 너네들 다 할례 받아. 그러면 우리가 너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포경수술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하고 아파갖고 전전긍긍 가운데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이걸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대형 집단 살인 그게 일어나게 됐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나요? 주변에 있는 연합 부족들이 이제 야곱의 이 모든 가족 70인을 다 죽이고 또 이제 그 재산들을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만든 재산들을 다 뺏길 위기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정말 그때 야곱이 너무나 한탄을 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을 책망을 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게 다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빨리 세겜을 떠나서 엘베델 사건이라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레위 지파는 아주 너는 야곱이 뭐라는 건 너는 자네야 하는 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칼과 같이 아주 잔인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축복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이 레위하고 시므온은요 다 야곱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만 받았어요. 하나도 그 안에 보면 축복이 없어요. 이제 뭐 유다에게는 굉장히 축복을 줬고요. 또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아비의 침상을 범했다 그러죠. 그 아비의 세 번째 부인인 비라를 간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장자의 권한이 사실은 이제 큰아들 르우벤이 그랬으면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서열을 딱 뛰어넘어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레위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권한이죠. 이거는 그래서 두 기둥이에요. 모세는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그런데 레위에게는 이 레위 지파인 이 아론에게는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데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요, 다른 지파도 아니에요. 이 레위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왜 레위에게 그러셨을까?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는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레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레위를 어떻게 하셨냐?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론의 후손들을.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권한만 준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사실 이 사람들은요, 분깃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져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눌 때도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 대신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걷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군대 징집을 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성전만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 안 해도 돼, 농사 안 져도 돼, 군대를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 놀고 먹으면서 그거 다 받아서 가져라 하는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을 받고 이 사람들을 대단하게 부담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옷도 따로 지어서 입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라는 것이 뭐 변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정말 세마포로 옷을 져서 입혔고 거기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달아서 입혔고 모자를 씌워줬고 여러 가지 아주 특혜를 주어서 뛰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들, 이 제사장들은 장례가 나서 가도 안 되고 시신을 만져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분쟁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려 들어가도 절대 되지 않았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너희를 거룩하게 한 난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룩까지 올라가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가치관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 교회 다니지, 교회 다녀. 너 어디는 나 맞아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어디까지야? 그래,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그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디까지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실 정답을 내리라 그러면은요, 참 정답 내리기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상과 생각과 그 나름대로의 전통과 풍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과연 정말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물주기가 크고 강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그 강한 물질기, 센 물질기를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는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물줄기를 따라서, 그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서 모든 물고기들이 떠내려 가는 대로 나도 그냥 떠내려 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나는 이 물줄기를
자기 고향으로 올라온다 그래. 근데 그 올라오는 동안에 대부분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꾸로 올라오니까 물결에 또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곰이든지 이런 것들한테 사람에게 튀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잡히기도 하고 모든 위협을 다 무릅쓰고 결국은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 본향까지 올라오는 거는 몇 천분의 1밖에 살아서 못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다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저 레위 지파는 한 사람의 한 레위 지파의 이야기고 나는 나다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요? 거룩하게 어떤 것이 거룩한 건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두 개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소명숙이에요. 아니요,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되냐면 빛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소금이어야 돼요. 근데 빛인데 여러분 어떤 빛이냐면은 이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줘야 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빛을 등경 위에다 두지 이 아래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빛은 언제 있습니까? 빛은 언제 있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밝아진 곳에서 빛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 빛은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고 그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깜깜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어둠과 더러움과 악함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비춰서 드러나게 만들고 이거는 더러움이고 이거는 악함이고 이거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비추라고 말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소금은 여러분 분명히 부패를 막는 것이에요. 부패를 막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라? 자기가 녹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이 뿌려지고 소금이 녹아야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생선을 이제 소금을 뿌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금이 녹으면서 그 생선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녹지 아니하면 또 때로는 맛을 잃었으면 그래요. 사람들의 말에 밟히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는 바다에서 천일염을 끌어다가 쓰잖아요. 세계적이래요. 완전히.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나라 이스라엘, 중동 이런 데는 어떡하냐? 암염이에요. 암염.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이거를 바위처럼 캐갖고 소금이 들어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대부분 소금 전쟁이었다고 그러고요. 소금을 얻기 위한 고대의 전쟁들이 있을 만큼 그 다음에는요 모든 나라의 그런 어떤 한 부족이나 나라가 예산을 세우는데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던 게 어떤 거냐? 소금을 획득하는
것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히말라야에서 그 암반 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즘에도 나오죠. 핑크 소금이라고. 근데 누가 성분 분석을 했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천일염이 훨씬 좋다고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참 여기 그 히말라야 그 핑크 소금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이만한 거 하나가 3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애기 엄마들이 그거 넣어서 애기 이유식을 끓여주면 애기가 병이 안 생긴다고 선전하면서 이만한 거 한 병에 5만 원만 팔았어요. 예, 그래도 불티나게 팔렸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싸야 사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식한테 좋다면은 물불 안 버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나중에 늙어서는 빈손이 돼갖고 인생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 노후에 설계를 하라고 하시는 그 누구야? 옛날에 그 무슨 투자신탁에 회장하셨던 민창인가? 그분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같이 자식한테 다 투자하고 유학 보내고 늙어서 그 자식들한테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이렇게 아주 인생이 전락을 해서 슬프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래. 그냥 한국의 천일염 쓰세요. 한국의 신한소금이 세계에서 이제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반이에요. 그러니까 안 반이니까 어떡하냐? 이 소금을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내가 쓸 만큼을 잘라서 물에다 담궜어. 담그고 나면 소금기가 쫙 빠지죠. 그럼 그 물을 가라앉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뺀 물, 뺀 돌, 뺀 그거는 뭐 하느냐? 우리 집 앞에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연탄재 앞에다가 놨잖아. 그쵸? 연탄재 길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질퍽질퍽한 땅, 뭐 누런 땅, 그 연탄재 갖고 툭툭툭툭 깨트려 갖고 사람들 걷게 하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말하자면 부담감을 주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뭡니까? 거룩하다. 너희가 이 땅과 구별져서 살고 이 땅의 악에 휩쓸려서 살지 말고 세상에 어떤 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분명하게 선을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구별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거룩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을 하시고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시다시피 예수님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든지 선생님이 되면 자기 제자들에게 외우게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로 왔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이 주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독특성, 하나님의 존재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좀 생략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부딪혀야 되고 많이 내려놔야 되고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많이 그렇지 않고 세상 같아가면서 살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아. 여러분, 천만이 내려놔야 되고 천만이 희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가 우리를 향하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라는 게 형이상학적으로 택하고 철학적으로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근데 구별하셔야죠. 구별하셔야죠. 자, 내가 하나님 거냐 아닌 거냐 이거부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오신 거예요. 정확히.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그냥 내가 집에서 TV 보면서 아무 시간이나 내가 이거 틀고 틀어서 나오는 거 내 맘에 드는 거 골라서 앉아서 발 뻗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딱 이제 문자를 쏴. 그 요새 온라인 하나님이 글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밝혔나요? 언제부터 누가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미디어와 예배? 내가 어저께 어디를 갔냐면 나는 파주에 그런 데가 있다고 뭐 얘기를 들었어도 손주들 때문에 진짜 가봤어요. 유명한 곳이더라고. 파주에 그 출판거리? 야, 나 거기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랬구나. 나만 못 갔구나. 지혜의 보고? 지혜의 뭐지? 지혜의 숲이라는 데를 갔어. 갔는데 천장이 훨씬 높지. 이거보다 높지. 이거보다 높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끝까지가 쫙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분이 개인이 갖고 있던 걸 기증한 것도 있고 어떤 또 이제 출판사에서 기증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책이 꽉 꼽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책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뭐 이제 책도 팔고 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고 특별한 이제 어떤 책에 대해서 뭐 신간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고 나는 정말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거기 보면 파스쿠치라는 그 유명한 카페도 거기 있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얼마든지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책을 얼마든지 보고 싶은 대로 골라다가 하루 종일 보는데 입장이 없어. 야, 에어컨 키고서 집에서 그러느니 거기 갔으면 그냥 에어컨도 필요 없는 거야. 거기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그 많은 책,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뭘 골라야 될지는 이렇게 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가면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읽고 싶은 책을 발견을 하긴 했는데 글쎄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에서의 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에서의 손. 그러니까 야 저거 근데 이렇게 서서 급하게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제 그래요. 에서가 우리 에서 하니까 일단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게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손. 그 소리 뭐랬을까? 그러면서 짐승장으로 다닌 소리인데 그런데 그 깊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녀들을 데리고 가보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틀리더라고. 소녀는 미국에서 이제
이걸 조사해 온 거예요. 어디 어디 좋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다. 근데 그 엄마가 계속해서 너 하고 와. 거기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좋은 데를 저도 알아놨다 싶고, 그냥 정말 시간이 된다면 거기 가서 그렇게 그게 다 무료라는 게 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어떤 책을 잠깐 이렇게 몇 페이지를 봤는데, 사람은 인생에서 어쨌든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 선택하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아이들 체계가 있어요. 그쵸? 또 이제 자기의 각자의 분야대로 거기 써놓은 대로 가서 그 책을 고르겠지.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좀 서적이, 종교 서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나는 이게 내가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참 불편해. 참 불편한데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축복해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널 축복해라. 여러분 사실 이거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도전들을 했습니다. 12지파를 이끌고 가는 거는 야곱의 그 유언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게 뭐라죠? 그걸 이끌고 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끌고 가는 이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레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 그런데 이걸 다 줄 테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누구예요? 바로 그 우리예요. 나예요. 잔인한 칼 같고 모든 게 부족하고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아니라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레위를 택하셔서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지금부터 너는 거룩하게 살아. 너는 세상 옷 입지 말고 이 옷 입어. 너는 내가 머리부터 간유를 발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해 놓을 거야. 잔인한 칼과 같다고 그 아비가 저주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레위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가다 시비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지 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민수기 17장에 지팡이 12개 다 갖다, 응? 네, 지성산에 다 갖다 집어넣고 거기 아론의 지팡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하룻밤에 다른 나무, 지팡이라는 건 이미 죽은 지 오래되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그 밤에 살구꽃이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론이라고 해. 내가 레위 지파라고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놓으십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때마다 보면서 맨날 제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만한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나도 식상한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로마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와서 가슴에 닿고 은혜야 은혜 맞아 달라 구별돼 있어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답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레위지파로 세워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하고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지파는 땅의 분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돼. 내가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사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포기를 할 줄 아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이거 노력 안 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구별해서 드리세요. 희생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다는 걸 믿으세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이 믿음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사 그거를 곱하기로 얼마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하는데 내 남편도 죽은 남이에요. 내 자식도 죽은 남이에요. 근데 저것들에게 싹이 나야 될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지팡이여야 됩니까? 레위 지팡이여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백성의 어른이니 거룩을 유지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거룩이에요.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 더럽힌 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가늠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달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어요. 레위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답게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랑설레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날짜를 못 잡아요. 날짜를. 근데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친 분들 계세요. 받았어도 10년 전에 받아도 마땅한 자들인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젊으니까 조금 있어봐 하고 미뤄온 분들이 있어요. 난 이분들이 나한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해요. 빨리 하고 싶어요. 두 가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 말이에요. 새벽에 온다는 건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는 안 와도 뭐라고 안 해요. 장로가 되신 분들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될 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집사님인데 남자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여자들은 권사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금요철에 안 오신 분들 못해요. 못 봤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금요철에는요 그냥 금요철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요. 이 교회 소속된 자로서의 예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분자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타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야도 하시고 모든 예배에 예전처럼 이 교회에 오셔서 잘 하시고 모든 거를 다 따라가세요. 봉사 기간이 조금 짧을지라도 그분은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녀도 안 해요. 나는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예배에 대한 부담과 예배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맡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의무예요.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잖아요. 정확히 말하잖아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몸에 안 들고 나는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로 마음에 들어서 다니셨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독특성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 교회의 독특성이에요. 오늘 우리 유성진 형제가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우리 목사님과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아마 내가 화가 나서 안 한다고 생각했나 봐. 아니야. 다 기도해요. 아이고 아니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지. 아니 목사가 중보기도 안 하고 그거는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건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근데 본인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본인들이 하시고 우리가 또 여기서 중보기도 해야 될 거는 알아서 중보기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고 웃었어. 아이고 그래서 아니야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있어. 내가 고마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아마 내일 목사님이 삐져갖고 기도 안 한다. 아우 너 그거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들은요 중보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도 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고 교회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아픈 성도들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가 맡은 의무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안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막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 더 이상 못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현자 집사님은 창립 멤버예요. 25년이에요. 권사가도 빨리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 친구들하고 같이 가요. 이남주 집사 2000년에 우리 교회 왔어. 그쵸? 2000년도에 왔어. 2000년. 2001년에 왔나? 몰라? 하여튼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얼굴 뽀얀 여자가 들어왔어. 2001년일 것 같아. 지금 몇 년이에요? 23년이야. 그동안에 교회 청소들 다 맡아서 했고 봉사, 차량 봉사, 부어 여태까지 23년을 해고 25년을 해온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도 공짜로 축가를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딴 데서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라면 저는 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선부 예배 못 드리고 가야 됩니다. 목사 고시 볼 사람들, 전도사 고시 볼 사람들 오늘 심사하러 가요. 여자 회장이니까 그냥 만만히 그냥 웃으면서 해줄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 그 엄마가 목사님이라 나한테 백을 넣었어. 그 백이 뭐냐면 오늘 마시는
식사 대접하고 하고 어떡하고 아니 네 했어요. 그러나 칼같이 무서워. 누구 아들이라서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지켜야지. 자격이 돼야죠.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야지. 진짜 할 건지 말 건지 봐야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도장을 받아야 가서 목사고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붙어야 돼요. 보고 난 다음에 또 연수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나 받아요. 내년에나. 네, 올해부터 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장이 돼서 자기 교회는 그 법을 어기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다 가서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는다, 권사 받는다, 장로 받는다, 권사까지는 안 해요. 그 목사님한테 맡기는데 안수집사와 장로는 철저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통과하셨잖아요. 만약 그때 나이가 어렸으면 시험까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시험은 면제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 생년월일이 지난 다음에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머리 쓰느냐고 혼났어요. 그 다음에 하실 거 다 미리 다 보여드리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인데 이 공동체에 대한 예의예요. 그 다음에 질서예요. 그 다음에 하세요. 누구한테 압박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 부담과 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의무를 다해야죠. 백성도 자기 나라의 의무를 다해요. 우리도요 예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앞에 가는 리더들은요 정확히 본이 되는 리더가 돼요. 그걸 못하면은 파면도 되고 권징도 받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그냥 만만히 얼굴 보고 안면으로 천만에요. 나는 이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여러분을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쉽게 생각한 적 없어요. 누군가가 여기 작은 교회 목사라고 나를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한 번도 내가 인정하거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내가 느낀 거 없어요. 나는 나대로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확히 연수 따져서 할 거예요. 연수 따져서 하고 예배 모든 거 다 따져서 정확히 할 겁니다. 이거는 룰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교회에 100몇십 명이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저쪽 교회에서 왔는데 장로로 주보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장로가 왔는데 왜 주보에다 이름을 안 올려주는 거냐? 밖에서 장로인데 왔어도 우리 교회 장로 아니에요. 안수집사 밖에서 받았는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 아니에요. 다시 받아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은요 2년을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투표를 해갖고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어. 그 다음에 장로 다시 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시험은 안 봐요. 총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장로라고 하고 여기다가 시험을. 나는 여기에다가 이름 하나 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 사람을 싹 다 끌고 나갔어요. 교인들. 무슨 선동질에서 끌고 나가서 여기다 예한교회 채는 거예요. 2달 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몇 사람이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지섭 장로님이 그 사람들 안 오면 내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장로님하고 내가 안 바꿔요. 안 받았어요 한 사람. 여러분 법을 지킬 거예요. 법대로 할 거예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슨 고민까지 하냐면 9월달에 받는 데다가 11월달로 미뤘다가 내년 2월로 미뤄볼까라는 생각까지 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 아니면 11월이고요
연수 채우세요. 그 다음에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예배. 새벽 기도 나오라는 것도 아니야. 금요 철학까지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레위지파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걸 구별해서 사는 삶이 레위지파입니다. 내 법궤를 옮겨라.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축복하는 대로 가서 축복해라. 네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가서 복을 주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복을 줘야 될 거예요. 그 축복권을 받는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뭐하고 바꾸고 앉아계세요?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다만 돈 몇만 원 못 벌어.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권을 받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가는 거지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부담 없이 편하게 사세요. 되고 난 다음에 들먹이지 말고 안 되고 편하게 사시든지 되고 부담 갖고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구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든 다 레위지파입니다. 백화신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 근데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갈증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를 비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영광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